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하는 동안 우리는 모두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뭐 팀이나 부서에 속할 수 있게 되고요. 교회에서는 또 다양한 재직 부서 혹은 또 사역팀에 속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만약 이제 직장이나 뭐 교회 안에 속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공동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국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사회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최소 몇 개 이상의 공동체에 또 중복적으로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가 많은데 그 공동체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또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모이기만 하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이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죠. 어떤 공동체는 그냥 존재 자체로 정말 귀하고 또 실제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어떤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또 사회에 피해가 되는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맡겨진 일을 정말 탁월하게 잘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공동체는 아주 쉬운 일에도 막 싸우느라고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항상 사람들은 건강하고 또 효율적인 좀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매우 동의가 되는 내용이 있어서 좀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작가가 쓴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그 저자가 좋은 팀들에게는 어떤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데요. 몇 가지만 나누면 이렇습니다. 최고의 팀들은, 탁월한 팀은 팀원들 서로가 매우 편하게 생각하고 서로에게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편안함과 또 신뢰감을 바탕으로 또 그것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좋은 팀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약함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서 또 서로를 포용하고 또 모자란 부분들은 채워가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팀원들 모두에게 있다고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좋은 팀은 항상 갖고 있는데 좋은 팀워크가 있는 그 팀은 흔들리지 않는 목표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조금 전에 몇 가지만 소개했던 이런 특징들을 가진 팀들이 오래도록 또 앞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공동체다라고 이 책에서 작가는 소개합니다. 몇 가지 예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예들은 실제로 매우 동의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은 모든 종류의 소위 말하는 공동체에 잘 적용이 됩니다. 서로에게 편안함과 또 안정감이 느껴지는 공동체,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공동체, 또한 모두가 똑같이 바라보는 하나의 목표가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는 실제로도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에도, 교회의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이런 공동체의 원리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또 풍성하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실제로 믿음의 공동체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사회 혹은 공동체들보다 훨씬 더 교회 안에는 교회 공동체는 안전하고 또 열려 있으며 사랑하고
목표점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특징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공동체, 특별히 교회로 모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길게 읽었는데요.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의 가장 첫 장입니다. 1장이죠. 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이란 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책이죠. 성령에 대한 초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령에 대한 초점이 중심을 이루는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사도행전을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령께서 활동하셨는지, 이 내용을 사도행전 전체가 아주 풍성하고 탁월하고 감동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놀랍고 감사한 것은 사도행전이 이 기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참 감동을 줍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과연 성령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정말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보잘것없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또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을 잘 아는 입장에서, 이 역동성에 대해서 아는 입장에서 이것을 배경으로 사도행전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본다 할지라도 이런 사도행전 책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어떤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의 분위기 자체는 그런데 어떤 점에서 좀 매우 어수선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별 능력도 없고 또 사회적으로도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 무엇보다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할 정도로 의리도 없었던 그분의 제자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이 그 오늘 본문의 배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이 사도행전 1장의 상황을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좀 재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뭔가 새로운 일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과 함께 한순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함께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특별히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이러한 애매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애매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애매하다. 애매하다라는 것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뭔가 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한데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애매함.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4절하고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8절도 한번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두 가지죠. 예수님은 그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는 그 약속만 하셨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약속으로는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일지 예상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그 조직력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120명이란 수는 당시에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 허가를 받고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문제는 정치 활동을 위해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면 결국 지금 본문의 분위기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거나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았던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애매하고 또 한편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주님이 과연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생각에서는 누가 봐도 애매하고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지만 잠잠히 주님께서 그분의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시는 과정을 어떤 점에서 참 이렇게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에 이 내용이 드러나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방금 읽은 부분, 특별히 이제 14절에는 매우 눈에 띄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고 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모두 똑같은 목표와 방향을 갖고 마치 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이제 꾸준히 기도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죠. 무슨 상황일까요? 자, 놀랍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기저기 막 흩어지면서 참 의리 없고 또 어떤 점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제자들이 지금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흩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것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제자들이 분명히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아직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주님의 일에 대한 기대감, 그냥 기도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뒤에 이어지는 15절에서 26절의 내용, 좀 길게 읽은 그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했던 또 중요한 두 번째 일이 소개됩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꼭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서 12명의 사도들을 채워야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남아있는 11제자로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12라는 숫자는 고대 세계에서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그리스 헬라 문화와 또 종교에서도 10이라는 숫자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또 다른 차원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완전하게 하려는 의도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아마 성경 전체의 흐름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또 영적 이스라엘의 온전한 토대를 세우는 과정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결국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사도들이 한 사람을 더 세워서 12 사도를 만들었던 것은 온전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12명의 사도들을 파송하셨던 그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하려는 의도가 가장 컸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가지 장면과 흐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애매하고 어떤 점에서 어수선한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성령의 강림을 준비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사도들, 바로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또 이제 펼쳐질 그 성령의 역사를 교회가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 이 사도행전의 가장 처음 장면인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가득 채우면서 펼쳐질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토대, 그 출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중심에 주님께서 사용하실 주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흩어지고 연약해진 그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그 주님의 사람들을 그런데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심으로써 바로 주님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그 맥락으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이제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대학 시절 경험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좀 몇 번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제 그 대학 시절에 만난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다양한 또 신앙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한 장면인데 그 장면은 이제 저와 함께 그 선교단체에는 이제 리더들이 있는데 저와 함께 리더 훈련을 받았던 친구들과의 어떤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감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저와 함께 리더 훈련을 받았던 친구들과 이 공동체에 대한, 우리 선교단체 공동체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했던 그 첫 순간,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가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한 2년 차가 지나야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소위 말하는 스몰 그룹의 리더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제 훈련 과정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제 1학년 때는 그냥 막 이렇게 잘해주고 그래서 약간 정신없이 그냥 사랑받는 느낌을 막 하던, 이제 2학년 때부터 약간 뭐 헌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조금 이렇게 준비하다가 한 2학년 지나고 나서 겨울방학 때 이제 리더 훈련을 하는 수련회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수련회가 우리가 요즘에 보통 우리 청년 수련회도 한 2박 3일, 3박 4일 뭐 이제 길어야 3박 4일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제 그때 저희가 했던 수련회는 이제 3박 4일 정도가 아니고 일주일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박 6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5박 6일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인데, 그런데 그렇게 한 주를 하고 집에 돌려보내서 주일날 교회를 섬기게 하고 나서 다시 월요일날 모여라 해가지고 월요일날 와서 또 토요일날까지 이제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한 2주 정도를 수련회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2주 수련회만 참석하면 리더가 되는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련회를 참가를 하려면 그 전 학기에 막 숙제를 내고 전도 훈련을 막 시킵니다. 책도 최소한 4-5권을 읽고
북 리뷰, 그 우리 또 독후감을 내야 되는 것이죠. 큐티 훈련도 있었고, 뭐 두세 번 그 중간 중간에 이제 토요일 날 와가지고 강의 듣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 학기 정도의 훈련 과정하고 막 숙제 내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을 마친 겨울 수련회 때 이제 리더 훈련을 하는 2주 수련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세심하게 뭐 복음에 대해서 또 전도에 대해서 선교적 삶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과 생각을 정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어떤 점에서 이렇게 해병대는 이제 공익 출신이라 가지고 해병대 분위기는 잘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군대의 그 경험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동기 의식 이런 게 되게 기수 이런 게 있는데, 그 이렇게 리더 훈련을 받고 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진 또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 그 리더 훈련을 함께 받은 사람들과 특별하게 갖는 어떤 공동체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이미 이제 한 2학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미 관계가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전에는 그냥 뭐 사랑받고 뭐 교회 그 공동체 활동하고 뭐 이런 정도로 만족하다가 이제 같이 리더 훈련을 받으면서 뭔가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이 선교 단체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의 이면에는 그동안 받았던 사랑에 대한 어떤 빚진 마음도 있고, 또 이제 공동체가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훈련받은 어떤 삶의 결과가 이제 마음에 남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함께 훈련 받았던 그 친구들과의 추억이 바로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제 제 기억으로는 1997년 이제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제 리더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리더 훈련을 받았던 친구들하고 어느 날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놀려고 이렇게 밥 먹고 뭐 우리 동아리 방이라고 하죠. 그 방에서 같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놀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새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그냥 뭐 같이 밥 먹고 그 동아리 방에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고 그런 마음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겁니다.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한 마음을 품고 이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비전, 그동안에 뭐 상처받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힘들었던 것도 있고 뭐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던 것도 있었지만, 리더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서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어떤 친구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나는 꿈꾼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그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아이디어도 내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게 된 기억입니다. 서로 생각들도 다르고 방향도 다를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모두에게 똑같이 발견되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이렇게 말로 이렇게 나눠지고 나서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어진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마음을 나눈 친구들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 서로 뭐 계획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기도회로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할까, 이런 마음 갖고 기도할까라고 시작하고 꽤 오랜 시간 막 이렇게 진심으로 또 같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했었던 경험이 이어졌습니다. 그냥 예상하지 못했던, 그냥 밥 먹고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던 자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뭐 계획하지 않았던 기도회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새 학기를 준비하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의 이제 경험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일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핵심은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사역은 주님께서 세우신, 또 이렇게 동기부여하셔서 헌신하게 하신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가장 자연스럽고 또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목적을 갖고 이벤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주님의 일들에 대한,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서로 가운데 사랑이 확인될 때, 그때 그 어느 방법보다 강력하게 주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이 만남의 현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사랑과 존중, 또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냥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어서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것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인격적으로 한 사람을 세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것은 가장 폭발력이 있는 성령의 역사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교회 안에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는 좀 아멘이 크게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통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모여서 바로 내 생각과 내 관점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꿈과 비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 이것을 믿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모이는 주님의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교역자와 또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죠. 사실 목회도 그렇고 또 당회원으로 사역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가치 있고 특별한 삶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모두가 그냥 이 시대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시대에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한 우리 목회자들과 당회원들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감격적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가장 먼저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가장 먼저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당회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가 이 부르심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또 헌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정말 특별하게 사용되는 2026년이 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고 또 투명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는 결국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온 땅과 모든 시대 가운데 변함없이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